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 이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일 뿐만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이 날에는 인간의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수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들의 피는 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시체는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여호와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멸절되고 말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사실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기에 그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복을 받지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나와 같은 목회자가 암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숨기려고 애를 썼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고나 어려움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원인이 다양하기에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정확하고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원인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틀림이 없다. 그건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한 절망감이고 좌절이었을 것이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하여 도무지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것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사가 걸린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도 바로 이것임이 분명하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사건과 유사하다. 심판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음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내게 예민한 회개의 감각이 있기 원한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마음이 찔려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말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여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말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말씀도 결국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부르심임을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늘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은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늘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나의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 비춰준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속의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 작은 양심의 찔림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되 정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개를 생활화하기 원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언행을 돌아보고 조그만한 잘못이라도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원한다. 회개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임을 믿는다. 그리고 겸손하기 원한다. 겸손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